60배도 물러가고 100배 하나님 풍성한 열매의 그 결실을 거두게 해주셔가지고 그 수고의 믿음이 100배로 맞다면 환난도 없이 주님 앞에 대리감을 당해서 칭찬받고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봐요. 그러려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시작. 마태복음 13장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사람 받아.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왜 비유로 말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물어봐요. 10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세상 학문은 비유는 쉽게 여겨요. 쉽게. 뭐 비유법 안에는 뭐 있어요? 뭐 은유, 뭐 풍유, 직유, 뭐 화류, 하여튼 의인법. 의인법은 그 산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달이 환하게 떠 있으면 달아 나왔다. 잘 있었냐? 나 지금 기도하고 간다. 안녕. 그러면 저 아이러니한데 그게 뭔 법이요? 그 의인법 아닌가? 달을 사람화시키는 그 의인법도 있고 직유법도 있고 화리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비유법의 종류들인가 봐요. 이게 여기 지금 왜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비유로 하는 목적이 쉽게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함인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하는 목적이 11절에 다시 읽어봐요.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 모르게 할 자는 감추고 알 자는 이렇게 다 그 말씀을 열어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거 다시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십니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보여지시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8장 9절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왜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까? 주님한테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10절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들한테는 허락 알려주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자, 10절 다시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비유로 하는 목적이 누구나 다 쉽게 여기기 위함이 아니고 알아들을 자에게는 알아듣고 보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고 순종되게 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게 하게 하며 모르게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마음으로 안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한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이게 교회를 다녀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말은 좀 세게 말하면 세상 말로 못돼 처먹은 그 삶을 살았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보이고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졸리기만 한다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다시 14절부터 읽어요. 14절 시작.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반절에 두려워하신다는 두려워. 그 하나님이 두려운다는 구절이 몇 구절 있어요. 그 신명기에 보면 먹고 살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의를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예. 먹고 살만해서 하나님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고 떠날까 두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지금 언제 두렵다는 게 하나님 15절 하반절에 고침받을까.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해하세요. 못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귀로 쏙쏙 들어가고 못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눈으로 잘 보이고 못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그래서 뭡니까? 고침받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못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리겠다 이거예요. 안 보이게. 그리고 귀도 막아서 못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고 순종이 안 되게 오겠다 이렇게 표현을 시켰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성품도 있지만 또 교회 생활을 해도 그것이 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혹시 옳은 길로 돌아올까 두렵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걸 감사합시다. 자 다시요. 14절 다시 읽어요. 14절 시작.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 밑에 또 읽어요.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 구약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거기 써 있죠. 제 성경에 이사야 6장 9절 10절 한번 갔다 봅시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이사야 6장 9절 10절 이렇습니다.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자,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말로 못돼 처먹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외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때가 아니다. 네가 가서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외치고 전에도 귀가 막혀 있어서 못 들어. 그리고 눈이 가려져서 못 봐. 마음이 할례가 안 돼서 깨닫들 못해. 아무리 가도 헛수고야 이런 표현이죠. 자 9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이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고 했죠. 나 오늘 못됐다 그 말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악의 길을 가고 불의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이 귀로 쏙쏙 들어가고 눈으로 보여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순종이 팍팍 빼가지고 옳은 길로 돌아올까 두렵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 그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이 되어집니까? 지금 그런 뉘앙스죠. 자 11절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자 토지가 뭐하게요? 전폐. 자 12절 시작.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그중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쫄딱 망해야 된다. 망해야. 네. 그 13절 시작. 그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과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그루터기
그러니까 나무를 톱으로 이렇게 짤뚝 잘라낼 때까지라 이 말이죠. 이게 10분의 1 남아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쫄딱 망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그들이 뭐가 열릴 수 있어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할례가 돼서 아 뜨거 세상 말로 아 뜨거. 예? 그때는 이제 신이시여. 예, 그 터키도 그래도만 그 지진 나니까 물론 우리가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렇게 완전히 전멸당하니까 그 동네가 누구 찾아요? 예, 신을 막 찾아요. 그 사람들이 찾는 신은 알라 신이죠. 터키에. 거기에서 참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신이시여 이렇게 찾기를 원하는 거죠. 참 그 터키 그 동네가 전에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의 발원지. 그 다음에 계시록 7개 교회의 흔적이 있는 곳. 그 성지순례 코스예요 터키가. 그런데도 99%가 이슬람교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도 한 50년 지나면 혹시 끝장나지 않을까. 근데 오늘도 그 민준이 민승이 한번 실패하고 성공을 두 번째고 그저께인가 어젠가 어제 가서 만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처들이 가서 만난 거예요. 처들이 가서 그냥. 그때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고 잠을 깨고 아이들 만나고 안수하고 보고 싶다 깨어나주고 막 그러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또 처들이 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데려갔다고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어머니하고 따로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보내주세요. 그때 다음 주에는 꼭 보내주겠습니다. 일단 뭐 고백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13절 읽어요. 시작.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13절 6장 13절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오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술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이게 나무를 여기 뭐 상술이나 뭐 밤나무를 톱으로 딱 잘라가지고 세상 말로 끝장나게 하는 거죠. 이제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자 하나님 신을 찾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신이시여. 하나님 살려줘요. 하나님 신이시여 이렇게 찾으면서 그냥 마음이 그때 이제 세상 마음이 떠나가고 할례가 돼서 이게 70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장에 보면 물된 동산의 마음으로 그 새 언약의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연단받고 이스라엘이 녹았어요. 참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붙였잖아요. 시대마다 이스라엘 7머리를 끊임없이 붙였죠. 제국을 붙여요. 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정치인이 그러더라고. 북한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적대 국가로 있는 것이 불행이다. 그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육으로는 불행이지만 영으로는 축복이다. 엄청난 축복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쫄딱 망하면 하나님을 찾고 그 나무를 쫄딱 뱉는데 그 나무가 썩어 없어지는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또 그루터기처럼 싹이 나온다 이거죠. 그 싹은 거룩한 싹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 목기다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해요. 전에 온 것 같은데. 사진을 단체 사진을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산전수전 뭐 어떤 거는 뭐 공중전이라고 산전수전 거의 통과한 모습들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께 뭡니까 부르짖고 우리 인생은 그런가 봐요. 우리 인생은 등 따숩고 배불렀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이스라엘이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 떠나요. 근데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시켜줄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 찾은 걸 감사합시다. 고린도후서 한번 읽고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예, 가정적으로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뭐 개인적으로 그걸 통과했다고 저는 봐요.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어머니 어제 만나봤던가? 그저께인가? 그저께 동네 이웃집 아저씨 저기 돌아가셔갖고 갔다 온 그래도 교회는 끊임없이 잘 다니시더라고. 근데 망하니까 교회를 잘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내 망했다고 이렇게 뭐 물질이 쫄딱 망했다 그 말이 아니고 이러지 마세요. 팔도 부러지시고 다리도 부러지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호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신호가 끊임없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본인 말씀으로 나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만 뭐 의지할 구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교회 생활을 아주 주일날 안 빠지고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동생은 남동생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뭐랄까 내가 볼 때는 손대고 깨지고 부서지게 하는데도 아직도 안 그러더라고. 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우리 영어로 말씀드린 게요. 영어로 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대답을 전혀 안 하시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근데 이 권사님은 나 어떤 이 권사님이랑 안 했어요? 그래요. 망한 것이 축복이시라고 해요. 장로님이 화내실까 그럼? 그래요? 아이고 김제의 그 땅이 한 100마지기 그게 다 뭐라고 표현했는데 다 아유 마음 아프신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망한 것이 축복이시라는 거예요. 자 1장 8절 믿음이 여러분 없고 세상적인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나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으로밖에 이렇게 서로 자 1장 8절 읽읍시다. 1장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뭐가 끊어지고 끊어져요? 죽고 싶다 그럴 때 있으셨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아 나도 그런 생각 해본 일이 있어요. 내가 7년 동안 그걸 썼다고 그랬잖아요. 7년 동안. 근데 나도 영적으로는 그렇게 망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하고 손잡고 야 우리 기도자 울면서 막 기도도 많이 했어요. 자, 그때 방 하나에서 이렇게 네 식구가 같이 이렇게 손잡고 기도 한 마음 돼서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각자 방으로 쏙 들어가니까 아이고 좀 이상하네. 자 1장 8절부터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히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왜 그렇게 우리 민우 씨도 살 소망 끊어져 보고 그런 일 경험했어요? 아직은 안 하셨죠?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 사형 선고 받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이 바벨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아마 70년간 이런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또 앞으로 7년 하나님 돌아온다면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로 죽고 싶다 사형 선고 받은 환경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의지할 곳이 전혀 그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내 개인적으로 살수망이 끊어졌을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입신해가지고 예수님 만난 그 얼굴, 주님, 그때 나를 만났던 예수님, 다시 한번 나타나 주세요. 다시 한번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즈음에 이렇게 기도로 다닌 것이 30년이 됐어요. 그냥 뭐 등자석고 배부르면 뭐로 여러분 30년간 같이 기도해.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게 나한테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만, 여러분 망하게 한 것은 하나님만 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완전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이제 죽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만 뭐 했어요? 거기 한번 읽어요. 다니엘서 6장입니까? 우리 하나님만 오늘도 의지함으로 예배 드리는 걸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목회도 그럴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하나님 산수망에 한 번도 끊어져 보지도 않고 영적으로 사형 선고 받아보지도 않고 이런 설교를 한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니엘 몇 페이지요? 1241페이지. 1240. 그 민호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니엘서 6장 22절부터 민호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줘요.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너무 감사해요. 23절부터 시작. 왕의 심히 기뻐서 병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게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자, 하나님은 뭐였어요? 사자굴 속에서 지금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래 이미 죽어야 돼요. 지금 이미 죽은 목숨이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 근데 그 속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고 사자왕이 또 끊어졌는데 하나님만 뭐 했어요? 의리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건져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의리하고 의지하심으로 동행하시고 연합하시고 함께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소리가. 자, 다시요. 누가복음 읽읍시다. 누가복음 8장.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 물질로 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내 개인의 생각이 다 없어지는 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 내 개인의 생각 주님 안에서 떠나가 부서지고 깨지고 없어질지어다. 자, 누가복음 8장.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세상에서는 비유는 쉽게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알 자는 알고 모르겠 자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주님 앞에 섰을 때 아까 내가 그 어떤 책자 보고 말씀 나눈 그게 맞다면 그러면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주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아야죠. 그냥 하다하지 30배 그 결실을 얻어가지고 부끄러운 건 받고 밖으로 쫓겨나서 슬픔의 일을 가는 구원에 이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농부가 봄이면은 밭을 가려야 돼요. 노래에서는 봄이면 씨앗 뿌리는데 밭을 먼저 가려야 돼요. 두 번째로 밭 가른 다음에 뭘 뿌려요? 씨를 뿌려야 돼요. 물론 거름도 치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뭐예요? 추수를 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 농부 이야기 같아요. 근데 제가 금방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도 뭐 어려서 해봤잖아요. 예전에는 큰 한
뭐 2,000평, 3,000평 되는 밭이나 논을 가르려면 뭘로 해요? 그렇죠. 쟁기. 아, 이우임 원장님 제대로 하시네. 꼬맹이로 해봐요. 못해요. 소시랑으로 한 2,000평, 3,000평 힘들어요. 그 옛날에는 우리 이근홍 집사님도 잘 아시고 그 경운기 나오기 전에 뭘로 했다고요? 쟁기로 했어요. 그때는 쟁기 갖고 서로 일소 가지고 쟁기 오는 분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쟁기로 논이나 밭을 안 갈아주면 안 돼요. 그 쟁기 뭐라고 합니까? 쟁기쟁이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그 쟁기 갖고 계신 분이 너무 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나왔어요? 경운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요즘 뭐예요? 예? 관리기? 관리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죠. 요즘은 아니 밥 가는 거 기계 아니면 못 해먹죠. 절대로. 밥 가는 거 기계로 합니다. 요즘은 다. 그 다음에 씨 뿌릴 때는 뭘로 해요? 씨 뿌리는 것은 모르겠어요. 밭 같은 경우 손으로 해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뭐 기계로도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두는 거. 거두는 것도 요즘 트랙터 뭐 기계로 많이 하죠. 근데 그 거두는 것도 나 옛날에 그 보리 이렇게 그 보리배다가 엄청 많이 다쳤어요. 근데 지금도 이거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 뭐 벼추수 그 손으로 할 수도 있더라고요. 할 만하면. 근데 여기서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밭 깔고 씨 뿌리고 거두는 것 중에 뭐가 힘들 것 같아요? 밭 가는 것이 힘드네. 논 갈고. 그건요 옛날부터요 기계나 쟁기 안 되면 못했어요. 소시랑으로 꼬맹이로 밭을 뭐 한 삐치 두 삐치. 응? 우리 장로님은 뭐 배마지기를 농사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소시랑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 쟁기 안 다면 안 되죠. 옛날에 경기로 트랙터 안 다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밭 가는 것이 여기 지금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말씀에도 밭 가는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밭을 제대로 갈아서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죠. 우리 밭 가는 것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 밭 가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좋은 열매를 거두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이 잘 갈아지기를 항상 기도해야죠. 자, 그 예레미야 4장이에요. 예레미야. 아마 밭을 한번 갈아놓으면 평생 써먹는 게 아니죠. 항상 가려야 돼요. 자, 예레미야 4장 읽읍시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약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자, 뭘 기경하라고요? 묵은 땅을 가르라는 거예요. 쟁기를 통해서 경기를 통해서 트랙터를 갈아 엎듯이 네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는 네 마음을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 마음을 기경하기를 항상 힘씁시다. 그 다음에 9장 한번 읽어볼까요? 9장 9장 26절 9장 26절 시작. 곧 예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뭐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자, 예레미야니까 예레미야 31장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31장 12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그 민우가 한번 읽어볼 거예요. 민우, 자 읽어주세요. 31장 12절. 됐어. 민우가 아주 성경을 딱딱 찾아서 감사해요.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또 읽어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또 읽어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을 심령이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자, 심령에 물된 농사는 흡족해 되기까지 70년이 걸릴 수 있어요. 이게 70년 동안 녹이고 연단해서 목적이 뭐예요? 그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되게 하는 거죠. 자, 그래 버리면 복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장 38절 32장 38절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 할례된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할례된 그 마음판에 씨가 뿌려지고 그 믿어져서 순종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42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릴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마음이 기경이 되고 할례가 돼야 하나님의 경외가 가능하죠. 그때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복이 회복될지어다. 예. 자, 다시 호세아서도 한번 읽읍시다. 호세아서 10장. 호세아서 10장 12절.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공자님 마음, 부처님 마음 갖고는 절대 안 돼요. 예수님 마음, 할례된 신의 성품, 여러분 오냐고 겸손한 마음 되기를 항상 밭을 갈기를 소망합시다. 밭을 가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둥그러 가더라고요. 그게 새 언약의 길이에요. 그게 밭이 안 가려지면 옛 언약에 머물러요. 그럼 바리새인이에요. 자, 10장 1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뭔 땅을 기경을 하고요? 묵은 땅. 농부가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라 이거요.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갈아엎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지지 않고는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그 씨가 안 박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2절 읽읍시다. 2절 시작.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자, 몇 마음이요? 나는 교회 이렇게 하면서 두 마음 먹는 분들은 참 힘들더라고요. 두 마음. 이게 두 마음이라는 얘기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두 마음을 품고 가기도 해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빌립보서의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 그러니까 교회가요 한 마음, 한 뜻 됐다는 얘기는 이게 상당히 은혜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의 6장 다음에 6장
6장 6장 1절부터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자, 우리 싸매 주신 하나님, 치료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자, 나오시면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래요. 또 한 번 읽고 봅시다. 그 요한일서 여기 적어놓고요. 요한일서. 아이고, 우리 이 집사님 감사해요. 왜냐면 성경 말씀은 저렇게 전사님 뭐라고 해야 돼? 잘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리 이 집사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요. 이렇게 성경을 참 이렇게. 자, 요한일서 4장 몇 절이에요? 4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또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자, 사랑하자. 서로 뭐 하자요? 사랑하자. 그 다음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자, 하나님을 언제 알아줘요? 그렇죠. 화목이 되고 사랑이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오늘도 사랑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심령 보좌로부터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십계명에서 이웃사랑의 가장 첫 번째가 누구예요? 부모님. 부모님을 떠나서 예배소에 또 사랑의 하나 되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아내, 남편이죠. 예. 이게 서로 화목하고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에 되어지려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내 심령 가운데 이렇게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되어지고 화목이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영,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다시요. 8절부터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다시 호세아 6장 3절부터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으려면 사랑의 생수가 공급이 돼야죠. 그래서 서로 화목해야 돼요. 서로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줘요.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도다. 자, 뭐가 날아갔어요? 구름같이 뭐라고 이슬같이 날아가는 게 뭐예요? 인애,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인애가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 날려버리면 안 되겠죠? 자, 사랑이 소멸되면 안 돼요. 자,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자, 원하고. 나는 인애가 여러분 긍휼과 사랑이죠. 그래서 나는 기도는 뭐 누가 그래요? 산에 가서 뭐 기도해가지고 뭐 많이 받냐고.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 거의 해본 일이 없다. 나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의 목적은 사랑의 영의 공급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좋은 영, 성령, 그 성령 안에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죠. 우리 사랑의 그 생수의 강물이 공급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다시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입니다.
사랑의 생수가 공급이 될 때 부부간에 이웃간에 화목이 돼요. 그 사랑이 되어져. 그러면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진다는 거 알아진다. 자, 다시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인애가 아니하노라. 사랑입니다. 그 제사는 뭐예요? 법에 근거해서 드리는 게 제사죠. 구약 차원에서. 그게 법도 중요하지만 제사가 법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대답이 안 나오니까 역대상 16장 갔다 와요. 역대상 16장. (16장) 37절부터 37절 시작.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언제마다요? 이게 상번제예요. 상번제. 날마다 우리 삶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베드로기 밤에 드리는 믿음의 상번제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훌륭한 왕들은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믿음의 상번제를 명령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8절 시작.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드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으로. 자, 항상 무엇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 우리 최소한 아침도 저녁석이니까 하나라도 선택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상번제 드리면 좋겠죠? 자, 다시 40절. 40. 아니 뭐 율법이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사대기 2장에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라고 했죠? 그 정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40절 시작.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아멘. 하였고. 번제를 드리는데 뭐에 근거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에 근거해서 드리라는 말씀이죠. 번제가 제사입니다. 자, 다시 호세아서 6장 6절. 그래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야 제사도 중요하지만 인애, 긍휼,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사랑의 생수가 안 나오는데 그 법으로 드리는 그 제사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6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이 6절을 끄집어 썼습니다. 자,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하나님 뭐 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요? 그럼 알으려면 뭐가 공급이 돼야 돼요? 사랑의 생수의 강물이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랑이 번제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입으로 문자적인 사랑 말고 사랑의 그 영이 사랑의 생수의 강물이 인애의 강물이 긍휼의 강물이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부부간에도 화목을 짓고 부모님한테도 우러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한테 그 공경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다시 6절 7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아담이 생명과 먹으면 살고 선악과는 죽는다 그 언약을 부수 중에서 죄가 됐죠. 근데 그 언약 순종도 사랑의 생수의 강물이 공급이 되면 언약이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그 어디 읽으실까요?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설교 제가 오래 해도 괜찮겠죠? 자, 누가복음 8장 읽겠습니다. 8장. 그래서 이 농부의 어떻게 나는 비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부의 일생이다. 농부는 아마 봄에 밭 가는 거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씨 뿌리고 가을철에 거두는 거 어떻게 이게 전부일 수 있지 큰 틀에서는요.
근데 바꿔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 농부입니다. 농부. 우리 농부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바꿔는 것이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이 10분의 1을 피우는데 바꿔는 말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 여러분 길가는 아스팔트 길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그 뭡니까 밭에 있는 막 반들반들한 길. 그것이 모세오경에서 여러분 반들반들한 그 마음의 밭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누구요? 읽고 와요. 또 출애굽기 10장. 제가 이것을 모세오경에다가 그 네 가지 밭을 한번 연결시켜 봤는데 예전에 그 러시아 갔을 때 설교 5분 내내고 나한테 설교를 하고 하나님 뭘 할까요? 그랬더니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자 출애굽기 10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태가 완강하다. 다른 말로 강팍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만난 거예요. 자 잠언 28장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그 저번 주에 제가 그 전도 잘하는 그 박 목사님이라는 분 거기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그분은 가면 그냥 머리에다 탁 손을 얹어요. 그럼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해하세요. 뱀 잡을 때 꼬리 잡아야 돼요? 어디 잡아야 돼요? 머리 그 모가지인가 거기 잡아야지. 머리통 그쪽. 그러면 뱀이 꼭 잡으면 이제 그 비유가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냥 머리에다가 딱 안수를 하고 뭐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하면 거의 성공이 거의 99% 이상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 원리를 적용해서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자, 잠언 28장.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7월 23일 이집트로 선교가 갈지 안 갈지는 결정 기도해봐야 알겠지만 거기까지 한 20시간 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한 20시간 후에 도착해서 몇만 킬로 하여튼 몇천 킬로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도하고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아침에도 민준이 가서 뭐 우리 사모님은 그래요. 전화하고 해보고 아니요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가서 문 두드리러 가. 근데 그 이집트나 어디 뭐 러시아 먼데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건데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집에 쳐들어가고 이런 것은요 그냥 넣어서 떠먹기요.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님들하고 전도하는 건 그건 뭐 큰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그 전도 마인드 차원에서 선교를 갔다 와서 이게 그 머나먼 길까지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갔다 오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 경험을 해보면 이 동네에서 전도하는 것은 그냥 넣어서 떠먹기다. 나는 그 교훈을 얻었어요. 다 배워요. 다 배워. 자, 잠언 28장 14절부터. 그래서 그저께인가 내가 우리 옆집 아저씨 돌아가셔서 거기 갔다 왔는데 아이고 한 발 늦었네. 갔더니 우리 동네 그 중이 와가지고 그 인도를 100%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오바이트 나오려 오바이트가. 그래서 나 오면서 내 친구한테 야, 너 교회 댕겨. 그 어머니한테도 옛날에 교회 다니셨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골 가서도 세월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예. 무조건 그 옆집 아주머니는 못 걸어 다녀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못 걷는데 못 가는데 괜찮아요. 내가 그 안방 들어가서 예배를 자주 드려드릴게요. 자주. 그러니까 한 발 늦었네. 그래서 내가 좋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닥치는 대로 주님을 영접시키고 전도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합시다. 그것도 생각나는.
그 전에 구례 갔다 왔잖아요. 구례 갔는데 그 친구 생각나요. 친구 읍내 살았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는 구례 꽃 구경을 한 번도 안 시켜줬어요. 꽃이 다 있는지도 몰랐어요. 벚꽃이. 이번에 갔더니 구례 벚꽃이 기가 막히더만. 하동 그 남해바다까지 가면요 끝내줘요 벚꽃이.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번 와서 잘 있냐? 그러더니 또 한 번 전화가 왔는데 내가 전화를 그냥 못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한 달 못 돼서 언제 그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저 수도권인가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옷을 이렇게 놓고 고개를 들었더니 아버지가요 그 아들이 보낸 메시지요. 그래 내 친구가 죽은 거예요. 나 저러고 이렇게 인사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뭔 사인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전화가 2번이 온 거예요. 2번이.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 죽었어요. 갔어요. 그래서 그 항상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전해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자, 잠언 28장 18절. 복음을 부끄러우면 안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우지 말라. 자, 예. 잠언 28장 14절. 감사해요, 사모님. 자, 읽어요. 28장 14절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이 강팍하면 뭐에 빠져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갖고 홍해바다 빠져 죽었어요. 근데 바로와 그 민족 백성들이 있었죠. 백성 중에 일부는 재앙 안 만나고 구원받았죠. 왜 대답 안 하신대요? 출애굽기 19장 읽어요. 출애굽기 19장. 아니 12장. 출애굽기 12장. 여러분 성경은 재밌으니까 오래오래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시는 거죠? 자, 아마 그 출애굽기 12장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영과 혼과 골수로 찔러 쪼개고요 만화책보다 재밌고 유튜브보다 재밌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그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도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이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래 홍해바다 여러분 아니 지금 여기에서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데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누구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잡족과 함께 유월절 양의 피 예수 피를 믿고 홍해바다 건너서 나온다는 거 예표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때 바로는 물속에 빠져 죽죠. 왜 그래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 모세가 뭘 전했다고 그랬죠?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잡족들이 일부가 복음을 반응한 거예요. 자, 다시요.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내가 그 박목사라는 분이 그 길거리 무조건 그냥 만나면 그냥 안수하고 영접시키고 번호 따고 100%예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쪽의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강팍하지 않으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마음이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뭐가 있어요? 바위, 이 돌밭 있어요. 돌밭. 잠깐 믿다가 넘어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믿다가 넘어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이 무슨 밭이 14절에? 가시떨기 밭. 거기 14절 읽어요.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자, 재리와. 뭐의 염려요? 이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도 장애물이에요. 우리 세상 먹고 사는 염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좋다가 세상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누구요? 읽어요. 우리 골로새서
누구요? 사장. 사장. 네, 대마입니다. 대마. 사장. 사장 14절. 골로새 4장 14절. 이게 눈으로 확인해도 좋아요. 골로새서 4장 14절 시작.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분한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대마를 지금 누가하고 대마를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칭찬했어요. 칭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빌레몬서 어디 있어요? 빌레몬서. 빌레몬서 몇 페이지요? 350페이지 하는 거예요. 350페이지, 351페이지 신약, 351페이지 읽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자, 대마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칭찬한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칭찬한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아니 8절부터 읽읍시다.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아멘.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아멘. 지켰으니. 자, 우리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고 갑시다. 아멘. 그럼 면류관이 기다리죠? 자,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도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 누가하고 같이 다니다가 아까 누가 칭찬하고 대만 같이 칭찬했었죠? 그런데 대만은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응?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참 오늘도 이렇게 응? 주 안에서 하나님 집에 오신 걸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세상의 마력이 더 세요. 요즘은 세상이 더 세요. 그래서 대만은 세상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예. 자, 17절 읽읍시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계속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매일매일 여러분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고 갑시다. 자,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자, 어디에 들어가도록 미래형이죠. 미래형. 예, 은혜의 구원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전인구원이에요. 전인구원. 영과 음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셔서 금방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첫째 부활에 넉넉히 참여하는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대마가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믿었죠? 아니 바울한테 칭찬도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선한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오늘도 이기고 예배자 되신 걸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